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00강은 다윗왕 가늠한 데 대한 벌, 재밌는 성경 이야기 6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99강에서 밧세바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제 다윗왕이 밧세바를 취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이 이제 나옵니다. 자기 아들인 말하자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강간하는 그런 장면인데, 말하자면 다윗 왕이 저지른 간음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어, 엄청 질책을 하죠. 그 후로 이제 암논은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배달은 딸 다말을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런 암논을 배달은 압살롬이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아들의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나무라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질책인데요. 자, 다윗이 그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자, 다윗의 나태함, 대낮에 이렇게 늘어지게 잔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그리고 이제 왕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불성실에 대해서 지탄하고, 간음,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불륜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호된 질책을 가합니다. 그 전에 이제 나단이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에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길길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 4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죄를 절대로 묵과지 않으실 것인데,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다.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하는데요. 이 말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모사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몰리자 다윗은 이제 부하장군 요압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그 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렇게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처들이 강간당할 것인데 너는 비밀스럽게 했지만 그는 백주 대낮에 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남기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다윗은 최소 아내가 5명이고 후궁이 10명, 동료 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죠. 사실은 왕의 일부 달처지와 축첩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밧세바의 남편은 37명의 충복 중에 하나였고, 또 당시 우리아와 밧세바는 신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질책을 받는 거죠. 드디어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암논, 아이노함이 낳은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달은 여동생 다윗에게 욕정을 품고 사촌 요나답과 공모해서 꾀병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서 나를 간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침실로 유인되어 온 이 다말을 암논은
그 앞에서 흑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이때 다말은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도망을 치지만은 힘으로 다말을 강권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참하게 내쫓는 거죠. 다말은 울면서 친오빠인 그 압살롬을 찾아가는데 압살롬은 이제 다말을 보호해주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긴 했지만은 암논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 후 2년 후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암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을 초청한 다음에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친정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처신이라는 거죠. 다윗이 불러서 다시 돌아온 후에도 압살롬은 불만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있었고 그러다 어느 날 반다윗 세력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점령에 들어가는 건데요.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이렇게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전왕의 후궁들을 아내들을 이렇게 취한다고 하는 것은 왕권의 완전한 계승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휘장만 쳐놓고 침대를 거리에 대놓고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윗의 반격으로 압살롬은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치던 도중에 이 아름다운 머리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죽이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생포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요압 장군은 그 부하들 하여금 이 압살롬을 죽이게 만듭니다. 요압은 이전에도 이스보셋 군대 사령관 아브넬을 암살했는데 이것도 다윗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저주할 정도인데 그래도 워낙에 힘이 세다 보니까 어찌 해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병석에 눕게 되자 아도니아가 또 요압 장군의 후원을 받아서 한쪽에서 대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은 다윗의 정적들과 요압 장군을 특히 처단합니다. 이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죠. 요압을 처단하라고. 이 아도니아는 같은 형제니까 살려뒀는데 다윗 말년에 침대에 시종을 둔 처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왕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알아보면은 평생 다윗은 내성적인 성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요. 평생 유다와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보았으며 요압 장군에게 평생 휘둘려 살았습니다. 권력에 아주 그 집착이 강했던 그 요압 장군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방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을 처형시키지 말라고 또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이 울면서 피난 다니는 비참한 장면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하고 땅을 이제 마련하고 건축 설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과 건축 자료를 모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솔로몬 말하자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요즘에 어디 나온 그 예수의 모양을 한 그 신기한 그 나무의 모습이 요즘에 영상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자식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거의가 골칫덩이였는데 큰아들인 암논은 이복 무의를 강간했고 압살롬을 반란해서 암논을 죽였고 또 아도니아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멋대로 대관식을 올렸고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말레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윗의 위대성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했고 출애굽 이후 40년,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 주변을 정복합니다. 또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고 그의 노래와 시 일부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천 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했으며 지도 전문가만 해도 288명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하였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가진 다락방 기념 교회가 있고 그 아래 지하에 가면은 이게 이제 겉으로 된 그 다락방 기념교회인데 그 지하에 가면은 이렇게 다윗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묘가 이제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기이자 또 신기하게 이슬람들도 여기를 성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도, 두 종교의 신자가 함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다윗왕의 무덤, 이제 가묘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데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 이 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처들이 백주 대낮에 강간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현실이 됩니다. 아이가 죽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강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질책하는 장면이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 살해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의 후원을 받아 대관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밧세바와 나단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그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다윗은 그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